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욥기에 대해서 두 번째 설교가 되는데요. 욥기 전체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한 사람, 1장 서론 부분에는 너무나도 부유하고 또 자녀들 7 아들과 3 딸 너무나 잘 살고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천상의 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욥은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 그리고 사탄까지도 그 천상의 대화에 이런 대화를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욥기 1장 8절 말씀인데요.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자, 이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따집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탄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까닭 없이 섬기지 않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흠없는 모습으로 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게 하셨고, 자녀들도 건강하게 7 아들과 3 딸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그것 다 빼앗아가면 욥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1장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한날에 모든 소유와 또 자녀들이 다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입술로 번제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한 번 더 이 천상의 대화가 이어지죠.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욥의 몸을 직접 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이 요구에 대해서 욥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로 욥은 그 몸에, 특히 피부에 아주 심한 종기가 나기 시작하면서 질병이 걸렸고, 기와 조각으로 이 가려운 데를 긁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욥은 아내로부터 그냥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너무 이제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라고 하는 그 아내의 이야기를 뒤로 하고 욥은 자신이 태어났던 날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욥에게 찾아왔던, 위로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이나 욥을 지켜보고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던 친구들과의 대화가 4장부터 쭉 이어지는 것을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들과의 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이거를 저는 지상대화, 아까 천상의 대화에 대해서 지상의 대화로 부르고 싶습니다. 이 지상의 대화에서 친구들과 욥은 욥에게 일어났던 이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 욥은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있었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질문을 알고 싶었습니다. 친구들은 욥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의로운 자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 이런 아픔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욥에 대한 평가를 내리죠. 그 평가가 뭡니까? 네가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죄를 숨겨놨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가 알던 욥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인을 심판하신다. 너는 이런 심판을 받았다. 고로 너는 죄인이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욥, 그는 거짓 욥이고 진짜 욥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엄청난 죄를 범했음에 분명하다.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가죠. 욥은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욥은 답답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고통이 너무나도 심했습니다. 친구들의 이야기는 마음을 찔렀고 마음을 찢었고 더 큰 상처로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나중에 새 친구도 아닌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 친구가 새 친구들이 욥의 이 말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못한 것을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말을 펼쳐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심은 때로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함이 아니겠는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심판과 고난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도 결국 욥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지막 하나님께서 38장, 39장, 40장, 41장에 걸쳐서 욥에게 직접 말씀하신 이후에 욥이 하나님 앞에 드디어 입을 열면서 했던 반응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욥이 이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적어도 욥이 만족할 만한 답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욥은 천상의 대화에서 일어났던 일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적어도 그 정도 이야기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욥에게 일어났던 이 모든 것은 내가 허락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욥,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1, 2, 3번이 있다. 그렇게 좀 분명하게 말씀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욥기를 통해서 하나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천상의 대화를 알지 못하면요, 지상의 대화, 아무리 지혜 있는 자들 다 갖다 붙여도요, 거기에서는 우리 마음을 흡족하게 할 만한 진리의 말씀을 결코 찾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욥이 언제 자신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드디어 욥은 뭔가가 풀린 거예요. 그런데 욥기를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욥이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 이거거든요. 나는 의롭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흠잡힐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욥은 이거에 대한 답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38장부터 시작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십시오. 하나님은 질문으로 답을 하시는데요, 욥의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한 번도 주시지 않습니다. 38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위로는커녕 2절부터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이러면서 하나님은 욥에게 70개 이상이나 되는 질문을 던집니다. 창조 때부터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생명체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들을 어떻게 지었는지, 이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욥은 대답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시는데 욥은 들으면 들을수록 대답할 게 없습니다. 나중에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생물, 그 다음에 베헤못이라고 하는 생물에 대한 설명을 쭉 들으면서도 욥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욥기의 큰 주제가 과연 의로운 자가 고난받는 이유에 대한 답일까요? 어느 정도는 답이 되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기의 진정한 의미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주 아름다운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문학 작품들 중에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구조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소위 샌드위치 방식이라고 부르는데, 샌드위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뭡니까? 소스라고요? 가운데 있는 거죠. 이 양쪽에 있는 것보다 가운데 있는 거죠. 그게 뭐 고기가 되든 뭐가 되든 가운데 있는 걸 먹기 위해서 이렇게 끝에 샌드위치를 바른 거죠. 욥기가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욥기의 구조를 제가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맨 끝에 이 빵, 샌드위치에 해당되는 거는 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장, 2장, 욥이 처음에 얼마나 의로운 자였는지, 그리고 욥의 고난이 시작되는 이야기. 1장, 2장에 이 산문체로 기록이 되어 있고 42장에 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다음 처음 부분과 다음 부분이 뭡니까? 욥은 세 명의 친구들과 대화가 세 사이클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요. 여기에도 세 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욥의 독백이 나오고요, 엘리후의 독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8장부터 41장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이 세 분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가운데 있는 샌드위치의 가운데가 뭘까요? 28장입니다. 그래서 욥기는요 28장을 향해서 들어가는데, 어떤 분들이 이게 욥이 했던 이야기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요, 그냥 뜬금없이 28장이 나와요. 그럼 28장의 내용이 뭐냐?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지혜가 뭐냐? 그래서 두 구절을 보려고 하는데요, 28장에서 먼저 28장 12절을 보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욥기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욥기 28장 28절에 그 답이 있죠.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시편에도 이 비슷한 말씀이 있고요, 잠언도 시작 부분에 이렇게 시작하죠. 지혜란 무엇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답을 주고, 이것을 샌드위치 항복판으로 시작을 해서 욥과 욥기 친구들의 세 번의 대화, 그리고 엘리바스, 욥, 그리고 하나님 세 분의 독백, 그 다음에 마지막 욥의 이야기의 시작과 고난이 시작됐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은 욥이 회개하고 모든 것이 회복된 이야기로 귀결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욥기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욥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 자기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질문이 될 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었죠. 하나님, 왜 내가 고통받아야 돼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픈 일들이,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위로의 말씀도 없고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실은 이 천상회의를 했는데 사탄이 괜히 이렇게 따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어, 그런 설명도 없고요, 계속적으로 욥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만 계속 이야기합니다. 욥은 이 일련의 질문들 속에서 이렇게밖에 대답 못해요. 모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욥의 지혜가 어디서 시작됐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지혜는 어디서 나옵니까? 내 자신이 참 무지하다, 이것을 인정하는 데서 지혜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나는 인간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때 참된 지혜, 여호와를 진정으로 경외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 진정한 지혜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반대의 지혜 접근 방법을 배우고 있죠. 열심히 공부하면, 학습하면, 책을 많이 읽으면, 훈련을 많이 받으면, 열심히 연구하면, 스스로가 독학하면, 유튜브 열심히 보면 나는 지혜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열심히 해도요, 이것은 지상의 대화에서 얻을 수 있는 결론밖에 되지 않습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 엘리후까지 나눴던 이 엄청난 대화 속에, 이 거대한 질문 앞에 그들은 답을 찾고 있었는데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답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진정한 지혜는 우리 자신의 지상의 대화의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 천상의 대화를 들려주십시오, 주여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지혜, 그게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퍼붓는, 너 이거 아냐? 이거 아냐? 이거 아냐? 하면서 자신의 이 질문이, 우리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별로 안 중요하구나, 내가 알고자 하는 이거 하나님의 이 위대한 천상의 세계에서는 별로 안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이런 요구를 당당히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답을 알려고 무진장 노력합니다. 어찌 보면 진정한 지혜와 신앙은, 하나님, 제가 어떤 질문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질문을 가지고 이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궁금해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생각 속에 우리가 질문을 품고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나의 질문을 하나님 답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과 질문을 허락해 주셔서 그 답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변화된 모습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가 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0절 그리고 24절에 답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 지혜를 향해서 자신의 삶이 열렸다면, 우리는 그 지혜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은총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혜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상의 대화를 찾지 마십시오. 지상의 대화에는 답이 없습니다. 천상의 대화를 들으셔야 되는데, 그 천상의 대화를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주님과 동행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욥은 답을 얻어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간 게 아니고요, 질문을 무작정 퍼붓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고, 나는 하나님 안에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지 않는다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답을 얻지는 못할지언정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고백입니다. 42장에 욥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하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느니라. 어떤 분은 욥이 가진 지혜의 삶은요, 모든 답, 궁금한 거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그분을 신뢰하게 된 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지만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어 표현으로 rest in the mystery of God, 하나님의 신비 안에서 쉼을, 평강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과 교제하면 내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을 더 깊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를 향해서 내가 나아가게 되었을지라도 평강을 누리고 담대함으로 나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내가 다 이해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주권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혜를 누리기 위하여 주님과 깊이 동행하십시오. 주님과 깊이 교제하십시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예배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이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이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이 성령님이 누구신가?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제자들은 무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지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적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만은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그 고백을 설령 했다 할지라도 그 고백했던 것 자체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지만 제대로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천상의 대화를 어떻게 듣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 천상의 대화를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욥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은총받은 자들입니까? 욥은 자신의 그 삶의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찾으려고 무진장 모든 에너지를 쏟았는데요, 결국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서 회개하면서 주께 돌아왔잖아요.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점점 깊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천상의 대화를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천상의 대화를 듣기 시작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질문 사라지고요, 하나님이 품고 있는 계획하심과 뜻이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전에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기 전에 가졌던 질문들이 그렇게 중요한 질문들이 안 돼 버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들로 내가 그 생각을 품고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할까? 무엇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일까? 무엇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 무엇이 이 순간 내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일까를 보게 되고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요,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16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터졌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런 고통 가운데 벗어날 수 없습니까? 하나님, 내가 계획했던 일인데 왜 안 이루어지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질문들을 품고 주님께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인지 그것을 질문하고 답을 찾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지를 질문하고 찾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질문을 올리고 왜 하나님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습니까? 자꾸 찾고 있다면 어찌 보면 그 질문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질문하기를 원하시는 그 질문을 못 듣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신비 앞에서 잠깐 우리의 영혼을 잠잠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잠히 기도하시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지혜이신 주님의 음성 앞에 무릎 꿇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참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을 우리가 알게 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영적 군사들로 모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난 욥이요, 회개합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대화 방식을 보면서 나도 우리 애들이랑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아요. 우리 애들도 가끔 아주 화가 난 모습으로 정말 저에게 당장 이거에 대한 답을 달라고 쫓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거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 어떨 때는 참, 얘는 왜 이게 중요하지? 왜 이것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쓰고 있지? 그러면서 엉뚱한 이야기를 아마 제가 답으로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만난 욥은 자신의 질문을 잠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품어야 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질문들을 질문하시도록 주님, 나를 일깨워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42장 욥에게 일어났던 나머지 회복의 과정들을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회개한 욥에게 하나님께서 시킨 일이 있어요. 7절에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면서 욥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친구들을 위해서 뭐라고요?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이후에 잔치가 있고요. 욥은 이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득보다 2배나 많은 소유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죽었던 자녀들이 다시 살아나지는 않았고요. 새 자녀들을 주셨는데 자녀는 또 갑절로 주지는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녀는 똑같이 7아들, 3딸을 주십니다. 제가 이것을 복음적으로 좀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욥기 책 전체가 복음과 1대1로 바로 연결되지 않았습니까? 1장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누렸던 풍성한 복은 마치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런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탄이 들어와서 인간 세상 가운데 죄와 고통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사탄이 끼어들어서 욥에게 엄청난 고난이,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욥은 천상의 대화가 아니라 지상의 대화로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려고 무진장 노력했습니다. 죄 가운데 타락한 인간은요, 이 세상에 살아가고자 하는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 쳤는지 모릅니다. 첫 살인마 가인에게 너는 이 땅에서 영원히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인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에녹성 만들었다고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에녹성을 만들면서 자기가 거처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유리하는 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영걸들, 니므롯 같은 영걸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기준은요, 세상의 지혜는요, 힘 가진 자, 능력 있는 자가 잘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 역사가들이 전혀 기록하지 않는 유목민들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 가장 연약했던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욥기의 지상의 대화가 오랜 기간 동안에 있었지만 이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회개한 인간은 회개한 욥처럼 하나님과 다시 회복된 관계를 누리게 됩니다. 회개한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관계가 주님과 지속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산이 2배가 됐잖아요. 세상 재산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에베소서 1장에서 주시는 하늘의 풍성한 모든 이 보화를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욥에게 주신 7명의 세 아들과 세 딸은, 7명의 아들과 세 딸은 이제 거듭난 인간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인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 이 지혜가 담겨져 있는데 욥은 자기 자신의 문제에만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의 이 위대하시고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욥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중보자로서 정말 죄 가운데 있었던 세 친구들을 다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의 증거자로 사용받은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연결시켜주는 그 중보자로서 사용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얼마나 우리 자신의 문제에만 함몰되어서 그것이 마치 전부인 양 생각하고,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다,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욥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우리 한국말은 굉장히 멋있는데 영어로는 그냥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무지한
피조물에 불과한가? 이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는 복음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지혜가 시작됐다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지혜로운 삶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더욱더 사모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기쁨으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삶을 누리는 것이고요. 예수님,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가장 복의 은혜를 누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묻고 답을 찾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답답한 일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제가 얼마나 봉사했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얼마나 사모하면서 예배했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분들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우리의 이 모든 질문은 잠잠케 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지상의 대화에서 답 찾지 마시고 천상의 대화에서 답을 찾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천상의 대화를 듣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오십시오. 그분이 답입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답답한 마음들도 올려드리시고요. 그러나 주님 만남으로 이 질문들을 잠잠케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질문하도록 하는 그 질문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누려야 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상의 대화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던 우리의 무지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천상의 대화 속에서 주님 음성 듣게 해주시고 주님 뜻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일으켜 주십시오.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좌절 가운데, 당황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일으켜 주십시오. 만나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이신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게 해 주십시오.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42장에 그리고 있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